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무도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역사를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유다서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다가 제시하는 세 가지 역사적 사례를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충분한 조건,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됩니다. 조건이 좋다고 아무리 상황이 좋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받았지만 불신앙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역설입니다. 5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확실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로질러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토록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민족이 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구원받은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따졌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고 그리우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더라 라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제의 기억을 체험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근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부족하다. 우리 몸에도 근육이 있듯이 믿음에도 이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없어 보이죠? 몸의 근력이 약하면 조금만 무거운 걸 들어도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지치듯이 믿음의 근육이 없고 근력이 약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시험 당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금세 흔들리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일상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돌아보면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 10명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60만 명의 성인 남자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멸망한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일회성 결단이 아닙니다. 아 그래 그래 나 예수 믿을래. 그래 나 주님 영접했어. 나 교회 다닐래. 일회성 결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마음 먹은 걸로 그냥 끝까지 가고 말이죠. 한 번 결심한 걸로 그냥 해결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상의 훈련입니다. 일회성 결단이 아니라 일상의 훈련이에요. 날마다 훈련. 매일같이 훈련.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요. 사업이 어려질 수 있고요. 자녀 문제로 고민이 되고요. 건강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겨났을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당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근육을 꾸준히 키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떻게든 운동을 해야 살기 때문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두 번째, 천사였지만 교만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비극입니다.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섬기며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들이었잖아요. 완전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천사들이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천사였지만 타락한 그들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영원한 결박에 묶여 오늘 본문처럼 흑암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유다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톨릭 성경인 공동 번역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위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고요. 정경 이외에 두 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 그게 외경과 위경입니다. 특정 종교나 교파에서 경전으로 인정하는 외경이 있고요. 공동 번역 안에 외경이 있습니다. 그런 걸 외경이라고 하고요. 정경도 아니고 정통 신앙과도 맞지 않는 내용의 위경이 있습니다. 자, 요게 위경이에요. 모세 승천기라는 그 위경 내용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그 시체를 가지러 땅으로 내려왔다가 마귀를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마귀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살인자니까 그 시체는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제 묻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내려와서는 야, 살인자잖아. 내가 가져갈 거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가 비록 정경은 아니지만 이 위경의 내용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위경이 여기서 나와? 그래서 이 실제로 유다서가요. 정경에 포함되냐 마냐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럼 굳이 천사 얘기하냐? 자,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건 영이에요. 영혼, 영적인 거. 영적인 거 되게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천사를 인용하는 겁니다, 지금. 야, 니들이 그렇게 영적인 게 중요해? 야, 니들 그렇게 영 그래? 영적이고, 야, 니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럼 천사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미가엘 천사가 어떻게 했느냐? 그 영적인 천사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엘은 하늘나라의 천사장으로서 충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귀를 향해서 보세요. 저주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유다서에 계속 비방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그들은 비방했던 것 같아요. 야, 니들 말이야. 영이 중요하지 말이야. 영적으로 살아야지 말이야. 근데 미가엘 천사장은요. 저주도 안 하고 비방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를 향해서도 말이죠. 대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사조차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막말을 해도 거기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험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과 미가엘의 차이가 바로 이거죠. 겸손! 타락한 천사들은 천사였지만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미가엘은 마귀 앞에서도 겸손했어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든 임직자들과 교우들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권위를 탐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정치력 있는 장로의 권위 아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분자의 권위 아래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27장.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우리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풍요로웠지만 타락으로 멸망한 경고입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최고로 발달한 선진 도시였습니다. 요단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 경제적으로 번영했으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적으로도 발달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름답고 비옥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풍요로움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을 잊고 육체 정욕에 빠져 살았으며 음란과 방탕이 일상이 되었고 온갖 변태적인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도시 전체가 저로 변하고 말아버렸죠. 이것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도덕적 해이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성적 타락이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서 가정의 해체가 진보적 가치관으로 둔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3명을 더 언급하는데요. 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 세 인물을 보면 가인은 오늘날 시기형 인간의 대표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남의 성공을 보며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배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람은 탐욕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돈 때문에 타협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대표합니다. 고라는 반항형 인간입니다. 다 나와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대표격이죠. 풍요로웠지만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다 하나같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했으며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멸망이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설과 타락한 존재의 비극과 멸망의 경고를 보여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좋은 조건으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고요. 천사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며 풍요롭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엄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그분의 자비로운 경고가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멸망한 이스라엘처럼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천사였지만 타락한 존재들처럼 교만하지 말며 풍요로웠지만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부디 믿음의 근육을 키우며 근육을 키우며 일상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가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며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